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편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만나죠. 그래 우물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물물은 계속해서 목마름을 주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물, 생수, 물샘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물은 그냥 보통 우리가 물을 길러 먹는 우물인데 그런 우물은 계속 우리에게 목마름을 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인생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 그 생수를 먹으면은 내 안에서 이제는 그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내 안이 샘터가 되고 내가 안이 우물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시고 난 다음에 또 새롭게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남편에 대한 그런 문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가 될 때가 오느니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얻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물샘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메시아,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너의 이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그리고 해소해줄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 라고 해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증거자가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생수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 남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말이에요. 아네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서도 남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아네르 이렇게 말하고 그게 좀 더 발전이 돼서 이제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물에서 생수에서 물의 샘으로 샘에서 남편의 문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이 그 남편으로 인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는 굉장한 상처이며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남편에 대한 문제이죠.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6이나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되고 그 아픔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드러내셔요. 네.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기 안에다가 꼭꼭 이렇게 싸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싸매고 있으면은요,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드러내야, 문제를 드러내야 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약점을 잡죠. 그런데 주님은 상처를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그 남편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신부와 신랑, 이런 문제, 이것이 주님과 우리 안에 구원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남편이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과 정혼을 하고, 우리는요,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혼을 한 상황이에요. 정혼. 네. 그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혼을 할 때 남자가 신부 집에 찾아가 가지고 신부 부모 있는 데 가 가지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가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을 마련을 하죠. 집을 마련을 하고 살 곳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신부를 가서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혼인을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의 과정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결혼의 풍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정혼을 한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는 뭐냐면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혼인이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뭐냐면 7번째 남편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6번째 남편까지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남편,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남편으로, 해소해 주실 신랑으로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랬어요. 명목상의 남편은 있었어요. 명목상의 남편은 있었지만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남편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남편으로서의 내 목마름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랬어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5이 있고 이제 겨우 또 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기구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할 때만큼 뭐 행복하고 축복된 자리가 없지요. 네, 그래서 왜 결혼을 합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사랑해서 우리가 이제 도저히 떨어져 살 수는 없다. 이제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은 행복할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적으로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에서 얼마 지나고 나면은 서로 실망하게 되고, 다툼이 오게 되고, 권태가 나타나고,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고, 상대방의 상처가 드러나고, 서로 또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서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냥 어떻게 참고 참으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신 분들에게, 아내들에게 물어보죠. 혹시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성들이 90% 이상은 절대 나는 저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 나는 정말 죽어도 또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지금 있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만나면 나 편이 될 거야. 뭔가 그런 꿈을 꾸지만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좀 뭔가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나면 뭔가 해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 여인은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것은, 남편은 있지만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다. 내 말이 참되다. 정말 네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신랑이요, 성도는 아내이면서 신부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몸과 지체의 관계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다양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 신랑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부가 되면은요, 법률적으로요, 동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를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동급으로 취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높여서 우리를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신부로 또는 아내로 대하는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어요.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고 너와 나는 한 가정이고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리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를 예수님을 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자 한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는 전체가 모두가 다 신부고 아내예요. 예수님은 남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많은 신부를 거느려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남자가 여자를 거느리는 게 아니죠. 여기서 남편의 관계는 뭐냐면 그 신부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남편, 한 남편. 네. 예수님은 한 남편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런 이슬람 같은 데는 한 남자가 여자를 2명 거느리고 5명 거느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지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네.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사실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왜 그러냐면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만족해주게 해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 2명, 3명, 4명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줍니까? 서로 싸우고 우리나라 왕가에도 보면은 그 첩들이 있어서 그 아내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정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서 그때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때가 되면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계에서 영생토록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말한 사람, 미국의 심리학자는 메슬로가 인간의 5대 욕구 또는 7대 욕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지는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제일 밑에가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목표는 식욕, 성욕, 수면 욕이요.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은 일단은 먹어야 돼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몇 번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한 20일 이렇게 금식을 하면은요,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러 갈 것도 생각도 안 나고, 뭐 다른 거 생각나요. 언제 먹을 수 있나? 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는 어디 좀 놀러 갈까? 그 다음에는 뭘 좀 해볼까? 이게 생각이 나죠? 안 나요.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본능적인 욕구인 것이. 먹을 것이 좀 이제 생기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라는 것은 집을 짓고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내가 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계속해서 평화의 관계로 안전한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안전의 욕구인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나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돼야 그 다음에 사랑이 가는 것이지.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당장 직장이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그 단계로 안 가죠. 요즘에는 뭐 7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렇게 해서 다 포기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요. 네. 사회적인 욕구. 그래서 소속감. 어딘가 동창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어려우면은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싶죠. 내가 아주 힘들으면은요 누구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뭐 동창회도 만나고 어디에 소속도 되고 무슨 단체에서 어울리기도 되고 그런 사회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의 욕구인 것이죠. 성공을 하려는 거죠. 어떤 이제는 안전해서 직장 다니는 걸로 성공하고 그 직장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 이게 뭐냐면은 존경의 욕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하나 들고 자연을 가서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일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취미생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그동안에는 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가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를 가지를 못해요. 왜? 허락을 안 해요. 그게 모든 게 다 이런 밑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살면서 이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결핍이 되고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아픔이 됩니다.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 이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절에 이런 것들이 채워졌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가 되고 결핍이 되어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 위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욕구. 여섯 번째 영혼의 욕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자아 실현의 욕구만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깨어난 데는 영의 욕구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의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가 생겼느냐면 영의 욕구가 생긴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영의 일을 추구하게 되고 영의 일을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욕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채워야 할 공간이 있어요. 채워야 할 공간이, 첫째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이 행복감을 느끼는 공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배우자, 이성을 만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배우자가 제가 채워줘야 할 공간이 있어요. 배우자가. 어떤 분은 뭐 배우자가 없이도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배우자가 채워지는, 이성이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고, 그냥 안 채워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일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고 싶은,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채우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전부 다 이게 뭐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술을 먹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여행도 하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도박도 하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살인도 하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악을 행하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성령이 와서 영이 살아난 상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가 올 줄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면 내 목마름이 해소가 될 텐데, 뭔가 모르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신비한 일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주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모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 메시아를 찾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채워져야 할 것들, 배우자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들, 사람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무엇이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까? 저는요, 한 주간을 살아도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왜 사는 거야, 지금? 뭐, 오늘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려고 사나?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래도 목말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영혼의 만족.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7번째 남편이십니다. 내 목마름을 해소해 줄 분은 그분이셔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한 남자도 아내의 원하는 모든 것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숙한 아내도 그 남편의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은 복잡합니다. 육체적인 만족도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만족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만족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이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안 채워지면 나는 불행하다.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을 남편이 어떻게 채워주고 아내가 다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그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남편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기쁨과 그 만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뭘로 비유했냐면 나는 목자요, 예수님은 목자요, 하나님은 목자요, 자기 자신은 양이라.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이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양이 필요라면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물을 먹을 걸 다 먹으면 또 데려가서 시냇물가 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서는 만약에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오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또 창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찌르고 해서 양들을 잘 지켜주는 그러한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구나 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의 부족함이 없으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그 만족을 채우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 한 남편이신 주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 육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은 뭐냐면 먹을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물가에서 물을 먹고 거기서 뭐냐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푸른 풀을 뻗고 물을 먹고 거기에서 탁 쉬는 모습 얼마나 편안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오랜다 했어요. 시편 23편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의 영혼이 소생함.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10여 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이 산으로 도망가고 저 산으로 도망가고 이 굴로 도망가고 저것으로 도망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놔두신 것은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에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리는 채찍질 해 주시고 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는 승리와 높임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울 왕은 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것은 나를 구별해 주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름 부음은 뭐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별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주자고 했어요. 시편 23편 6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정녕 나를 따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평생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서 영생 복락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난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계속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7번째 남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면서 만족하면서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는 저렇게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의 신랑이신 그분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의 남편이신 그분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자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만난 것처럼 더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이 생수를 얻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상처요 아픔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여인의 상처와 그 아픔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신 내가 너의 이제는 남편이 되주겠다. 내가 이제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겠다. 인간은 수 없는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 중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의 욕구가 있어요. 그 영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면,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물론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사건도 생기고 이런 사건도 생기고 때로는 병도 걸리고 때로는 사업도 망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서도 나는 그분이 주는 만족으로, 그분이 주는 평강으로, 그분이 주는 기쁨으로, 그분이 주는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은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그분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소장 위에 너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는 주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라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하느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할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릴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릴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릴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릴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가지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로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방황하였습니다. 헤매었습니다. 우리 나가 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합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까? 먹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입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헤매이고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의미요 내 삶의 가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종로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죄악의 종로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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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마음속에 텅 빈 내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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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였으니 영이 주체가 되어 살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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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사마리아인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소해보려고 했지만은 해소하지 못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남편 저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는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생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높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이 모든 죄악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인생길 험하며 마음 지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돈 머물러줘 세상의 짐을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